정채봉 씨가 쓴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힘이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만남에는 여러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힘이 나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상처받는 만남도 있죠. 위로를 주고받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만나면 서로가 힘든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이렇게 무의미한 만남도 있죠. 그럼 어떤 만남은 우리 인생을 뒤바꾸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번째 만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은 제자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침례 받는 것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금식하셨습니다. 또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지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시험을 받은 후에 곧바로 갈릴리로 가셔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읽어보면 시험을 받고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침례 요한이 침례준 요단강 쪽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첫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유월절이 되었을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함께 만나고, 또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중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그 후에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시험받고 바닷가에 베드로와 또 요한 그 형제들을 부르기까지는 학자들은 작게는 한 8개월, 길게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의 공백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은 제자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심 받기 이전에 첫 번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보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너희들 모른다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아마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만난 만남의 현장 속에는 이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목장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만 예수님과 진정으로 만나지 않고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가끔 TV 퀴즈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사회자가 어떤 질문을 하고 참가자들이 답변을 하죠. 종종 사회자가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게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가자들이 슬며시 자기 답을 바꾸어서 정답을 오답으로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요단강에 가셨을 때 침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무슨 메시지를 듣고 따라갔습니까? 여기 1장 36절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메시지를 듣고 따라갔습니다. 29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제사가 있을 때 희생 제물로 주로 어린 양이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희생 제물들은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희생 제물들은 우리를 완전히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어린 양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가 준비하신 어린 양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린 양이 나타나서 우리를 온전히 속죄하게 될 터인데 그 어린 양이 언제 올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그런데 그 산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죠. 바로 그 산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죠. 그리고 성전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갈보리 언덕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을 기다려 왔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메시지를 듣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그 예수를 만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요한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였죠. 안드레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형제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이거를 헬라 말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중요 인물들이 취임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취임식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휘발유가 아니라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을 가져요. 그 중요 인물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실 누군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 언젠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는 것, 그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신 그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년 동안 훈련하셨죠? 3년 동안 훈련하셨죠. 마지막 졸업시험을 내셨습니다. 그 졸업시험 문제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주는 메시아이시요. 우리가 기다려오던 메시아, 우리가 갈망하던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한 구세주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뭘까요?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다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라는 뜻이 뭘까? 예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그 이름 뜻을 알려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말뜻은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해결되어야 될 게 뭐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은 그냥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를 만난 사람이죠. 예수를 만났다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오신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되셨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 말이 헬라어로는 메노라는 말, 메노라는 말이 어디 거한다, 어디 머무른다 그런 뜻입니다. 1장 39절에도 이 메노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도 거하니 계신데 다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메노, 이 거한다는 말이 112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쓴 기자 가운데 특별히 요한은 메노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신약 성경에 12번 메노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66번이나 요한이 이 말을 썼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이 말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메노로 많이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예요?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메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관계,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관계, 깊은 관계를 갖고 서로의 깊은 우정과 관계를 이루는 그런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메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시작된 것이 뭐냐?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이 뭘까? 두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련해서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거한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을 하죠?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냥 한번 보고 끝날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은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청춘 남녀가 있는데 결혼식을 너무너무 거창하게 했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안 살아. 결혼을 한 것일까요? 아닌 것일까요? 이것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삶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일까 아닐까? 우리가 만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물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우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깊이 서로를 알아가고 깊이 우정을 함께 나누고 깊은 관계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뭘까?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만 읽으면 갑자기 생명부지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완해서 읽으면 사실은 그렇게 부르기 전에 훨씬 전부터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있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관계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 그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결과인 것입니다. 누구와 특별한 관계가 된다? 누구와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뭘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일까요? 교회 나와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나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런 신앙생활의 활동이 아니죠. 관계인 겁니다. 바로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결혼한 부부가 함께 뭔가를 함께 할 수가 있죠. 가사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한 책자를 썼어요. 책 제목이 참 좋습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필요한 바를 주님께 아뢰 수도 있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기도가 바로 당신과 나의 우정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를 알아가고 또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런 우정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형,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란 말은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이고, 그리고 베드로란 말은 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란 말과 게바란 말은 같은 단어예요. 뜻은 반석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장차라는 장차.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사실 복음서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얼마나 자충우돌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실수도 많이 하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 반석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기의 모습은 흔들리는 모습,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장차 그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만남, 그 만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수많은 베드로의 실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금은 시몬 같은 모습, 연약한 모습, 미약한 모습, 그런 모습일지 몰라요. 베드로에게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굳건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빌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먼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만나고,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밋밋하게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온한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모양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동일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빌립을 만나고 나서 빌립이 또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누구예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 유명한 나다나엘의 말 뭐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이 나다나엘은 이제 성경 다른 곳에서는 바돌로메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 사람입니다. 가나와 나사렛은 너무나 가까워요. 한 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갈릴리의 주 도시는 세포리스라는 도시였습니다. 나사렛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자주 나사렛을 활보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나사렛의 평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나다나엘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다나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나다나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를 읽어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뭐냐면 경건한 유다 남자들은 하루에 한 번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경건을 추구하는 남성들은 특별히 나무 그늘 아래서 성경 읽기를 좋아했고, 특별히 또 랍비들이 성경 그 말씀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그 장소 중 한 장소가 바로 나무 그늘들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혹은 큰 나무 그늘들 아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장소가 나무 그늘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힌트가 있습니다. 무슨 힌트가 있냐면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공통어가 있어요. 그것은 야곱 혹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예수님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47절 말씀 시작. 이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NIV 성경 보면은 이 간사한 것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야곱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런 뜻도 그랬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입니다. 그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이후에는 속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좀 퉁명스럽게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니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번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리고 이후의 대화 1장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죠. 그 꿈에 하늘에 사다리가 나타나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성경에서 하늘을 열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오는데 하늘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만나신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늘문이 닫혀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백성들은 가난과 억압 속에서 도탄에 빠져 있었고 하늘문이 닫혀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실까 그것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다리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똑같은데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야곱의 꿈에서는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런데 1장 5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이 누구 위에? 사다리가 아니라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사다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늘문을 여는 그 중심 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지금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이 선문답 같은 이 대화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그 약속을 열망하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느냐? 내가 바로 하늘의 사다리가 되어서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나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이 말씀을 이후에 따랐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었어요. 때때로 우리의 작은 지식, 작은 경험이 우리를 어떤 편견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편견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냥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어떤 편견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따라오게 되면 바로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그 현상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으로 놀라느냐?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몬 같은 흔들리는 인생, 그러나 반석같이 굳건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 같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 당신의 복음, 당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또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수의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평생을 봐도 변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네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속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